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8월 11일 월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쉴 수 있는 거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끝도 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고향을 잃고 성전이 무너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스가랴서를 통해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희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험난한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오니 주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두 손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간밤에 주님 곁으로 떠나간 딸이 있습니다. 한창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자녀들이 남아있고 함께 사랑을 꽃피워가야 할 남편도 그대로인데 먼저 주님 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낫기만을 바라며 기도해왔던 가족들의 마음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주님, 가족들이 지금의 이 슬픔을 어찌 이겨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고인의 영혼을 주의 두 팔로 꼭 안아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픔에 놓인 유족들이 장례를 잘 마칠 수 있게 힘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레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헤늘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스가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스가랴서는 1장에서 8장까지가 이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는데 이 1장에서 8장까지 말씀에 8가지 환상이 나와요. 8가지 환상. 그런데 그 8가지 환상의 마지막 환상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이 환상의 마지막 거의 종결부와도 같다. 마지막 환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환상의 대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환상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본국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삶의 터전을 보니까 삶의 터전이 어때요? 엉망진창이죠. 예루살렘 성전도 없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 뭔가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니다. 여전히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너희들은 여전히 살 수 있다. 희망이 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여러 가지 이제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의 마지막 그 종결부 어떤 내용들로 이 이제 환상을 마무리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네 병거가 나옵니다. 네 병거. 이제 네 병거가 나오는데 이 네 개의 그 병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 말들, 이 병거를 끄는 말들이 뭐 붉은 말, 흰 말, 검은 말, 뭐 어롱질 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 색깔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말 색깔들은 난 신경 안 쓰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시는 게 유익합니다. 뭐 인터넷 찾아보면은 막 오만 해석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그냥 크게 의미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이 병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병거. 이 병거를 보면은요, 여러분, 병거가 뭐예요? 말이 이끄는 수레입니다. 말이 이끄는 수레. 그때 당시에 군대가 싸움할 때 쓰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배너라는 영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들이 그 수레 끄고 막 그 전투하는 장면 나오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모양은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겠지만 그렇게 이제 수레를 끌고 이제 그 말들이 수레 끌고 전투하는 그게 이제 병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병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내 바람이다. 내 병거니까 내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내 바람은 또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이 막 하늘에 막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겠죠? 슉 하고 바람이 불면 엄청난 그 힘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에너지, 그 능력, 그 힘,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병거가, 이 내 병거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 병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종합하면 뭐예요? 이 병거는 하나님의 군대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담겨져 있는 군대고
사방에서 불어대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호령하는 게 바벨론이고 애굽이고 페르시아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 모든 강대국들을 심판하겠다.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모든 강대국들을 심판하겠다. 내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던 이 강대국들을 심판하겠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죄를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 병거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쫙 흩어져요. 오늘 말씀해 보면 동서남북으로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강대국들을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8절 말씀해 보면 북쪽으로 가거든요. 북쪽. 왜 동서남북으로 왔는데 특별히 북쪽을 강조하는가? 이 북방에 누가 있어요? 바벨론이 있잖아요. 바벨론. 그러니까 성경, 특히 구약에서 북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사는 곳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심판을 한다는 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강대국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와 악을 심판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와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악의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9절 15절이 또 붙어 있어요. 이 9절 15절은 이 환상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해석해 주는 내용을 곰곰이 뜯어보면은 이게 좀 특이해요. 여기 보면은 금과 은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씌워주죠? 대제사장 여수아의 머리에 이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이것도 좀 특이해요. 왜 대제사장 머리에다가 이걸 씌워줄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것도 좀 특이하죠. 이미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할 그 환상들을 보여주셨는데 도대체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그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다스릴 것이고 평화가 있을 것이고 약간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다는 건지, 아니면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끄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지도자가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인 건지 뭔가 좀 헷갈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해 보면은 이 면류관을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한번 쓰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걸 쓰고 있어요? 아니면 벗어요? 벗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면류관을 성전 안에다가 그냥 보관하라고 해요. 여러분, 왜일까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면 계속 면류관을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뭐 평화를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면 그 임무를 부여받은 여호수아가 그 면류관을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잠깐 썼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성전에 보관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면류관은 누굴 위한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잠깐 썼다가 내려놓고 성전에 보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면류관의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싹이라 이름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면류관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썼다가 내려놓고 성전에 보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면류관을 쓰실 유일한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전투에서 승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죄를 무찌르시고 싸워서 이기시고 예수님이 뭘 쓰고 나오세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나오시는 겁니다. 이 면류관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악을 이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면류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환상은 그 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임과 더불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악을 사실상 외부에서 찾지 말고 우리 안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악, 사탄, 그런 것들을 이기실 분은 오직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예언서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성전 세우고 내가 예배하고 그냥 그것만 중요했어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강대국에 끌려다니지 않고 성전이 세워져서 우리가 정말 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너희를 위해서 성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교회야. 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탄의 무리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교회야. 내 교회는, 나의 신부인 교회는 그런 교회야. 거룩한 교회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여 전사가 되는 교회야. 음부의 권세가 어쩌지 못하는 그런 교회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높은 뜻 교회가 왜 한국 교회가 세습할 때 그냥 침묵하지 않고 왜 표대 들고 막 그렇게 싸우고 또 기도하고 또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왜 그랬을까요? 음부의 권세가 주님이 피값 세우신 그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슬픈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는 일들을 허용하는 한국 교회를 볼 때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워서 우리가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핏대를 세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죄와 악이 교회를 삼켜서는 안 되니까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니니까 우리가 때로 그렇게 싸우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때, 우리 안에 있는 죄, 악, 그리고 유혹들, 이것들과 싸워서 이길 때, 시련을 견디고 이기고 싸워서 승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씁니다. 하지만 그 면류관의 주인은 따로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긴 성도들, 교회,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긴 그 교회에게 주님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상을 살아가실 때, 그리고 수많은 유혹이 들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해 주셨지. 그리고 그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길 때 나한테 그 하늘에 그 생명의 면류관, 그 빛나는 면류관을 약속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지. 오늘 스가랴 성을 통해서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싶은 많은 유혹의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어떤 조직만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존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교회,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교회, 하나님 그 교회를 바라보며 스가랴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워가시기를 원하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이구나, 내가 바로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성전이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 또 하루 죄와 또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